이 성가대가 굉장히 좀 더 날로날로 은혜스러워진 것 같아요. 네, 참 안정적이고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10계명, 첫 계명에 오늘 도달했습니다. 제목은 나쁘끄럽지 않게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자, 우리 전체 10계명의 주제를 한번 이렇게 큰 띠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 띠을 만들어봤는데요. 그거는 광야에서 들려주는 이야기 10계명 시리즈.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야기 같죠. 광야에서 들려주는 이야기 10계명. 광야에서 들려주는 이야기 10계명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2주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더 그 여정들을 한번 지도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집트가 있는데요. 자, 애굽이라고 써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제 대략 한 400여 년 동안, 3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출발을 해요. 거기서 10가지 재앙 후 이제 6월절을 지내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은 가자, 가나안으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가지고 어디에 도착하냐면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대략 한 2개월 정도 걸려요. 애굽을 지나서 홍해를 건너고 또 이제 시내산이라고 하는 지역. 요즘은 뭐 또 시내산이 여기가 아니다. 다른 지역이다. 뭐 여러 학설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시내산, 호렙산. 여기에서 이제까지 가는데 대략 한 2개월 정도 걸립니다. 2개월 정도 걸리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사건들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무리바 사건도 있고 마라 사건도 있고 엘리바 사건도 있고 엘림 사건도 있고 여러 사건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한 10개월 정도 머무릅니다. 시내산에서 한 10개월 정도 머물면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4가지를 배워요. 첫 번째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을 배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를 배웁니까? 성막을 배워요. 성막을 배웁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그런 다음에 또 뭘 배웁니까? 제사를 배웁니다. 제사. 그것이 레위기서 1장부터 16장까지 제사를 배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배우는데 절기를 배웁니다. 절기. 레위기서 17장부터 27장까지 절기를 배워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기간이 한 10개월. 1년 정도 걸려요. 여기서 이런 걸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민수기로 갑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민수기에서 1장부터 10장 10절까지 다시 한 번 더 정비해요. 우리가 광야를 지나갈 때는 성막은 어디에다 놓고 지파들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렇게 쭉 정비를 한 다음에 민수기 10장 10절에서 가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광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광야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38년 정도 여기에서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38년 정도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이제 10계명을 다시 줍니다. 그 성경이 어디입니까? 신명기예요. 거기가 신명기. 그래서 신명기 5장에 보게 되면 10계명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가 지난 날을 한번 쫙 돌아보면서 광야에서 20세 이상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새 세대에게 다시금 10계명을 주는 장면이 바로 이제 모압 평지. 그 배경이 이제 10계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저쪽 보게 되면 여리고가 보이죠?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가게 되면 그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자, 이렇게 10계명을 우리가 쭉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 이 중요한 스테이션을 우리가 알아야 이야기 10계명을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냥 10계명이라고 하는 거는 외딴 섬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에 10계명을 보게 되면 그냥 1계명은 뭐고 2계명은 뭐고 이렇게 알았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묵상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이 10계명을 어떻게 풀어갈까? 한번 이야기로 풀어가 보자. 근데 그 이야기가 단순히 그냥 출애굽기 한번 딱 나오는 이야기 아니고 출애굽기 나오고 신명기에 10계명이 또 나온다라고 하는 걸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에요. 그나마 신명기에 10계명이 한번 또 나오는데 이 두 성경에 나온 것만 아니라 출애굽할 때부터 신명기 가나안 땅에 가기 전까지 어떤 이야기가 흘러갔는가, 그 이야기 속에서 10계명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광야에서 들려주는 이야기 십계명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제가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십계명은 단지 외딴 섬이 아니라 이 오경 이야기 속에, 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오경 이야기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신약 성경에서도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부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예요.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있는 아주 그냥 먼지 나는 오래된 율법이 아니라 오늘날에게도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핵심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있는 저기고 오늘은 그 첫 번째 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아유, 목사님 그런 걸 물어보고 그러세요. 다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 배운 건데 지금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목사님?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첫 계명이 뭡니까? 우리 좀 전에 읽었죠. 20장 3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히브리어로 묵상을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로 이흐야클라카 알로힘 하이렘 알바나. 히브리어로 계속해서 묵상을 했어요. 묵상을 했는데 저에게 가장 인상 깊은 히브리 단어가 있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맨 마지막에 알바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얼굴이란 뜻이에요. 얼굴.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원래는 얼굴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before me, 뭐 어떤 성경 against me,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얼굴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살아있질 않았어요. 근데 저에게 가장 영향을 주고 가장 큰 영상을 만들게 해주었던 그 단어는 바로 이 얼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래서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를 키워드로 삼았어요. 그 단어를 가지고 이제 풀어가려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자,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눈, 코, 입이 있는 머리의 앞부분이라고 제 사전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눈, 코, 입이 있는 머리의 앞부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얼굴이 의미하는 게 있어요. 얼굴은 뭐를 의미합니까? 이 존재를 의미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담고 있는 게 얼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관상을 보잖아요. 저는 관상을 보면 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점친다라고 하는 건 좀 부정적이지만 그분이 살아온 인생이 얼굴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관상은 저는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목사기 때문에 뭐 관상 보고서 뭐 그게 옳다 나쁘다 그걸 떠나서 제 생각이 그래요. 얼굴을 보게 되면 그분이 살아온 인생이 보이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눈, 코, 입이 있는 머리 앞부분이 아니라 어떤 한 개인의 존재를, 살아온 삶을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얼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얼굴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제가 한번 이 첫 계명을 한번 저 나름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언어로 한번 해석을 해보았는데요. 그건 뭐냐면 나와 마주 보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을 두지 말라. 나와 마주 보는 내 걸림돌이 되는 것을 두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나와 네가 서로 이렇게 얼굴을 마주 보는데, 존재와 존재로서 마주 보는데, 삶과 삶으로서 마주 보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을 두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조금 바꾸면 곁눈질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곁눈질 하지 말라.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한눈 팔지 말라. 뭐 이런 의미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조금 더 원색적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나쁘끄럽지 않게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나쁘끄럽지 않게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볼 때 첫째 계명이 그거예요. 첫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계명을 이렇게
안내하는 그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계명이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첫 번째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계명이 그런 거예요. 나와 내가 마주 보는 데에 얼굴을 맞대서 이렇게 보는 데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을 이제 두지 말라. 그런 의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십계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보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눈 팔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십계명 첫 번째에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가장 오늘 본문을 얘기하는 주제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제대로 해석하고 메시지를 제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자, 이야기가 있는 십계명, 우리가 출애굽부터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을 가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그 다음에 모압 평지, 그 다음에 어디죠? 가나안 땅, 가나안, 여리고, 가나안 땅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시내산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가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십계명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이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는데 이거는 제가 출애굽이라고 하는 말 자체로 우리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냥 애굽에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말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그리그로 보게 되면 에크호도스라고 하는 거예요. 호도스라고 하는 것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길로부터 나온 게 출애굽이에요. 옛날 길로부터 나온 게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 살고 있던 그 길을 벗어나서 새로운 길로 가는 게 뭐예요? 출애굽이에요. 단순히 그냥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찌들어 있었던 그 길로부터 이제 새로운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출애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정말 보여주고 싶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니들이 새로운 길을 가야 된다. 새 길을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고 눈으로 직접 보여주고 싶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었어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 옛날에 악의 무리로부터 살던 그 사건, 그 삶에서 이제 새로운 삶으로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었어요. 여기에서도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가가지고 이제 열심히 가다가 보니까 장애물을 그냥 만난 게 아니라 걸림돌을 이렇게 만난 것이 아니라 그냥 바다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안에 있어요. 바다라고 하는 것은 악이 주둔 지예요. 악의 주둔지. 바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악의 주둔지예요. 이따가 제가 가나안 신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할 거예요. 얌이라고 하는 신이 살고 있는 데가 바로 바다예요. 그래서 6기에 보게 되면 리보야단이라고 하나 라합이라고 하는 그런 괴물들이 다 바다 괴물들이에요. 바다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바다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을까요?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홍해를 건너게 한 거예요. 이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종으로부터의 해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의 종살림으로부터의 해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더 큰 의미에서 죄로부터의 해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의 무리로부터 승리한 것에 대한 얘기가 바로 홍해 사건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원에 관한 놀라운 사건이 이 홍해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됐어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옛날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새 사람이 됐습니다. 누구의 백성이 된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연인이 이제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관계를 보통 연인이 정말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무엇을 하죠? 그렇죠. 같이 살죠. 네. 같이 있고 싶지요. 네. 계속 같이 있고 싶어요. 그럼 뭘 합니까?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과 결혼식을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목사님 그냥 성경을 그냥 막 풀어가고 계신데, 목사님 나름대로 풀어가고 계신데,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유명한 모세와 언약을 맺어요. 모세와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말 자체는 언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베리트라고 하는 말 자체는 결혼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결혼의 이미지로 하나님께서 설명을 많이 해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대표적인 예가 호세아에 나와 있어요. 호세아와 누굽니까?
고멜. 이 결혼 관계,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결혼 관계를 가지고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단어로 하나님은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결혼을 해야. 결혼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침에도 에레미야 공부했지만 에레미야 2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여? 내가 신혼의 때를 기억한다라고 하셔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서 보게 되면 신혼의 때를 기억한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신혼의 때를 기억한다. 그리고 뭐 구약 성경 말고 신약 성경으로 가게 되면 신랑과 신부, 예수님 신랑과 신부.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 우리 신랑이잖아요. 우리 신부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뭐 한 거예요? 이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어요. 예, 결혼식 할 때 주례 하는 분이 이렇게 주례도 하고 또 나름대로 부부끼리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 계명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간의 무슨 계명? 부부 계명. 요즘 뭐 상담이 굉장히 유행하다 보니까 뭐 부부가 잘 살 수 있는 부부 십계명 이런 것들이 뭐 실질적으로 뭐 사랑한다고 말 많이 하기, 상대방 뭐 이렇게 결점 드러내지 않기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원초적으로 가장 첫 번째 부부 계명은 이 십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어요. 결혼식을 했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한 결혼 삶을 위해서 이제 약속을 서로 합니다. 그 약속 첫 번째, 그 첫 번째가 오늘 저는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것이 마주보기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마주보기. 첫 번째 계명, 첫 번째 가장 큰 원리는 십계명 중에 부부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마주봐야 돼요. 부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주봐야 돼요. 서로 마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자? 마주보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자? 마주보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맺고 싶어하는 가장 첫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결혼식을 한 다음에 어디로 가요? 네? 신혼여행 안 가보셨어요? 아, 기억이 안 나는구나. 그래가지고 신혼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하신 다음에 우리 신혼여행 가면 멋있는 데 가잖아요. 멋있는 데 뭐. 예? 요즘 여기 한국 분들이 멕시코 칸쿤으로 또 많이 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제는 이렇게 막 멕시코까지 오는구나. 우리 때는 그렇게 많이 안 했거든요. 근데 멀리 오는 거 멋있는 데로 찾아오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식 한 다음에 신혼여행을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갔어요. 신혼여행을 광야로 하나님께서는 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광야에 가면 먹을 것도 충분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혼여행 떠난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마주보고 싶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광야에 가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데 걸림돌이 없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보다 보면 뭐가 있어요? 하늘과 땅이랑 딱 맞닿아 왔어요. 보는 게 하늘이고 보는 게 땅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신혼여행 가는데 막 몇 억씩 가져가고 보따리 이만큼 가져가고 막 신혼여행 가서 살집 사가지고 가나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광야에 다 내려놓고 신혼여행을 가는 거예요. 신혼여행 가서 뭐 하는 겁니까? 마주보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걸림돌이 없게. 진짜 너무나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정말 하나님은 정말 무드도 모르고 로맨틱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직접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가끔 이 서부 여행을 가게 되면 제가 이제 광야에서라고 하는 글을 쓰기도 했지만은 그 보는 건 다 그냥 그 땅밖에 안 보여요. 하늘밖에 안 보여요. 그냥 하늘이 내려앉은 것 같아요. 아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훈련이구나.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38년 동안 광야 훈련했는지 그냥 하늘만 보여요. 하늘만. 하늘이 이만큼 내려앉았어요. 그러면서 하늘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잘나고 눈을 뜨보니까 뭐밖에 안 보여요? 하늘밖에 안 보여요.
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주보기 훈련한 거예요. 앉으나 서나 마주보기 훈련하는데 가장 적절한 장소로서 이 가데스 바네아 광야를 택합니다. 이게 신혼여행이에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말 자체도 가데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말이 도시로부터 떨어진, 원래 언어를 보게 되면 도시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이제 마주보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몇 년 동안 하는 거예요? 38년 동안 훈련을 합니다. 거기서 무슨 훈련을 한 겁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은 마주보기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보기 훈련하는 곳이 바로 그 광야입니다. 저도 신혼여행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못 갈 뻔했는데 갔어요. 저 신혼여행 가려고 제주도로 예약을 다 해놨습니다. 어디로 갈지 다 예약했는데 얼마 안 됐어요. 담임 목사님 부르더니 김전도사, 네, 전도사가 토요일 날 결혼하고 주일 날 빼먹고 신혼여행 가면 될까? 다 예약을 했는데 안 되죠. 내가 이 근처 호텔비 줄 테니까 호텔에서 토요일 날 자고 주일 날 예배 드리고 월요일 날 출발해. 네. 그러고서 신혼여행을 갔어요. 원래 그래도 좀 괜찮은데 지금 우리 이렇게 제주도로 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바꾸다 보니까 이제 부산으로 가게 됐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산에 가게 됐는데 제가 원하던 장소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제주도를 갔거나 해외여행을 갔거나 부산을 갔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그 동네에서 잠깐 시간을 보냈었더라도 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가요? 신혼여행 갔을 때는 저는 여러분들이 닭살 돋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저희 아내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혼여행 가가지고 서로 얼굴 마주 먹으면서 그동안에 물론 연애를 했죠. 근데 끝나고 연애하는 거하고 합법적으로 결혼을 해서 마주 보면서 이렇게 부산에 거닐기도 하고 그러는데 주변의 환경도 지금 생각이 언뜻 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함께 있었던 그 시간들이 기억이 많이 나요. 마주 보기를. 그때가 정말 진짜 최고 많이 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20년 다 됐지만 그때 최고 많이 본 것 같아요. 무슨 훈련하는 거예요? 마주보기 훈련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데스 광야에서 이렇게 훈련을 한 다음에 다시 어디로 옵니까? 모압 평지로 와요. 모압 평지로 왔을 때 아직 결혼 생활이 실질적으로 막 이제 시작된 건 아니에요. 아직 시작된 건 아닌데 모압 평지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줍니다. 이거 뭐예요? 더블 체크하라는 거예요. 더블 체크. 예, 더블 체크하라고. 어디 여행 갈 때 더블 체크 많이 하잖아요. 예, 다시 한번 검사를 하는 거예요. 재검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결혼 생활을 이제 한번 신혼여행도 갔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체크해봐라. 해서 여기 때도 점검을 하는데 더블 체크를 하는데 뭐를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계명에 있으니까 마주보기. 마주보기를 여기에서 점검을 해라. 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쁘끄럽지 않게 살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한눈 팔지 않기 위해서 곁눈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계명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뭐냐면 내 얼굴을 제대로 보고 살아라는 게 내 얼굴을 뭐 하라고요? 제대로 보고 살아라 그 얘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아주 정확한 표현들이 있어요. 제가 히브리어로 다 찾아봤어요. 아주 정확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잘 모르시는구나. 창세기 3장 8절 찾아보겠습니다. 진짜 찾아봐야 돼, 이거. 창세기 3장 8절. 예, 창세기 3장 8절. 예, 창세기 3장 8절. 너무나 잘하시는 건데 제가 갑자기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 하셨을 뿐이에요. 우리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바람에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 그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낯을 피한다. 영어 성경에는 face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있어요.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왜요?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어요.
부끄러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겼는지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눈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창세기 4장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예. 여기 보니까 낯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부끄러운 일을 했으니까. 뭐예요? 한눈을 팔았으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들어왔어요. 뭐가? 교만이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모세.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뭐 했어요? 대면을 했어요. Face to face God. 하나님을 이렇게 대면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서로 마주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뭐 했어요? 마주 보기를 잘했어요. 한눈 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계명 속에서 부부계명을 강조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주보기 훈련을 강조했는지, 첫 번째로 이렇게 두셨는지 가나안 신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결혼 생활이 안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진짜 우리가 삶의 터예요. 거기부터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진짜 이제 막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약속의 땅에 가게 되면, 그 약속의 땅에 가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한 새 땅이 됐어요. 새 땅. 거기는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큰 성이 있는 도시, 땅이에요. 풍성한 지역입니다. 사람들도 커요. 심지어 사람들도 커요. 그래서 심지어 10명이라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고 갔는데 너무 큰 거야. 성도 크고 사람도 크고. 자기들은 난민 생활한 거 아니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지금 말하면 난민 생활을, 광야에서 난민 생활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니들이 거기 가서 거기 차지할 거래. 그게 믿어집니까? 당시 10명은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2명, 여호수아 갈렙은 난민이었을지라도, 오늘날로 말하면 난민이었을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이 가장 강대국인 곳에 가서 무기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풍요로운, 뭐 하나 부족함없는 그 땅에 가가지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믿을 수가 없죠. 그게 리즈너블한 거예요. 성경을 볼 때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단 한 가지, 하나님 약속 붙들고 거기 들어간 거예요. 어쨌거나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풍요롭고 거대한 땅이었습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 난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적응할 수 없는 땅일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넘볼 수도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그곳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그렇게 마주보기를 원하셨는지, 왜 그렇게 한눈 팔지 말라고 얘기했는지, 왜 그렇게 견들지를 하지 말라고 했는지, 왜 그렇게 나쁘끄러운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지 가나안 신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신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신들의 계보를 한번 정리해봤어요. 다른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 정리에는 차트가 없어가지고 제가 직접 그렸습니다. 가나안에는 유명한 신이 있습니다. 엘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가장 이거는 신들의 아버지. 빨리빨리 할게요. 이거는 뭐 우리가 깊이 묵상할 건 아니니까 보여드리기 위한 거니까. 또 아세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세라. 이거는 풍요와 번영의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어머니예요. 둘이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 사이에 70명의 신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아는 바알이에요. 바알은 풍요와 번영의 신입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The Lord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알에게는 와이프가 있는데 자기 누이입니다. 그리고 바알에게는 와이프가 또 있습니다. 누구예요? 아세라, 자기 엄마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부터 굉장히 신들의 삶이 이게 좀 쾌락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세라와 바알이 서로 관계가 좋을 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그 사람들은 당시 생각을 했어요. 땅이 비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바알신에 적대자가 있는데 얌신이 아까 말한 얌신 바다. 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다예요. 그러니까 늦가을의 우기를 이들이 주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막이라고 했잖아요. 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역으로 말하면 10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우기가 있습니다. 비가 와야 돼요. 그거를 관장하는 게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또 하나 신이 있는데 모트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모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죽음이라는 뜻인데 이 바알이 모트를 정복했을 때 여름 가뭄이 끝나고 당시 다시 풍요가 된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그게 뭘 중요한데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미신입니다. It's kind of a superstition이에요. 이건 미신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이것을 과학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전에서 문란한 행위를 하고 쾌락을 즐기고 풍요를 얻기 위해서 이런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홀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가면 뻔해요. 풍요로운 걸 구하려고 사람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그냥 다른 신들 섬길 게 너무나 자명해요. 너무나 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으로 그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뭐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가나안의 바알신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풍요와 쾌락입니다. 풍요와 쾌락의 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쾌락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너와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그곳에 가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자꾸 다른 남자에게, 다른 여자에게 한눈을 팔아요. 여러분들 사랑으로 감쌀 수 있어요? 그걸 사랑이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잔인하다고 말씀할 수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그곳에 사람들 다 내쫓아버린 거를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잔인한 겁니다. 내쫓는 거 잔인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메리칸들이 인디언들 쫓아내는 거하고 뭐 다릅니까? 라고 고민할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의 지금 시각으로 가서 우리의 시각을 가만히 서가지고 성경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1차적으로 성경의 시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경의 시대로 들어가야 돼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봐야 된다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 바알을 이렇게 섬기고 쾌락하고 성전에서 막 그 문란한 일들을 했던 것을 과거로 생각을 했어요. 미신으로 생각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 거예요. 전쟁도 일종의 예배 의식입니다. 홀리월. 전쟁이라는 걸 사용해서 거기에 있는 신들을 다 내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 보면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기긴 했는데 누구도 섬겼을까요? 바알도 섬겼어요.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랬죠? 양다리.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주일날은 예배 가서 은혜 듬뿍 받고 천국 보장 받고 세상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음껏 즐기고 주여 오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다시 돌아와. 은혜 듬뿍 받고 회개 눈물 다 흘려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내가 너를 기다렸다. 세상을 향하여 돌진하는 우리의 삶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모르게. 양다리예요, 양다리. 혼합주의, 싱크레티즘이라고 합니다. 이거.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드렸죠. 주중에 카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자꾸 유혹이 오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카톡을 답을 했습니다. 참 답을 잘 안 하세요. 그러시는데 한 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질문에 한 가지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자꾸 돈을 섬깁니다. 크크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요. 참 저한테는 이것이 제일 힘든 장애물 같아요. 하지만 갈수록 돈에 대한 욕심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욕심이 더 늘고 있어요. 아멘. 이렇게 진짜 제가 뭐 꾸민 것도 아닙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건 제 답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어떤 분을 박수? 네.
이거는 예정이 없던 일인데. 솔직한 고백이에요.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보니까 직장, 예, 미래,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계명은 하나님과 마주보며 살기 위해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자, 이 자리는 항상 저는 크라이스트 센터드 프리칭을 한다고 자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항상 예수님이 들어가 있어요. 거의.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돌보신다.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꾸 옆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잡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잡으면 내가 앞으로 승승장구할 것 같고 떵떵거리며 살 것 같아요. 땅땅거리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들에 큰 유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당장부터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직장도 다 포기하고 그냥 온전히 예수님만 보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온전히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적어도 나쁘끄럽지 않은 우리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돈 때문에 나쁘끄러운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직장 때문에 나쁘끄러운 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는데 장애가 되고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데에 문제가 된다면 우리 단호히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많은 이 교회가 무너지고 또 우리 많은 질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질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변질이 뭡니까? 변질이 본질의 상실 아닙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십계명은 그 본질을 얘기를 해요. 아주 나이브하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돌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나쁘끄러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눈 팔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마주보고 싶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먼 길이고 돌아가는 길이고 광야처럼 돌아가는 길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정도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서 22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제가 설교 한번 했죠. 아케다 사건이라고. 여호와 이레잖아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준비된다라고 이제 번역이 됐는데 그 원래는 보다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신다란 뜻이에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이 누구를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봤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봤어요. 자기 아들 독자를 바치라고 그러니까 한 이틀 정도 고민을 하다가 제3일에 비로소 그가 먼 산을 바라본지라. 거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뭐예요? 예배드릴 그 장소 보는 거예요. 거기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말을 해요? 내가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다시 돌아오리라. 누구와 함께? 이삭과 함께.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준비해 주시잖아요. 양을 준비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돌봐주십니다. 아멘. 제가 우리 유스 아이들한테 설교를 했어요. 유스 아이들한테 설교한다는 건 영어로 설교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영어 공부하고 30 넘어서 미국 유학 가가지고 여기서 자란 미국 애들한테 영어로 설교하는 게 얼마나 떨린지 여러분들 모를 거예요. 영어로 설교를 하는데 faith와 faith를 구분을 못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하는데 갈수록 faith를 그냥 faith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편하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개중에 한두 명 꼭 그래요. 목사님 faith 줘받고 싶은데 혈기 중에 줘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해요. There is a big relationship between faith and faith. 그런 얘기를 해요. 얼굴과 우리의 신앙은 아주 큰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놀랍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Faith is to see his face.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다. 그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에 볼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얼굴을 볼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쭙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의 시선이 어디에 자주 머무르시고 있나요? 어디에 우리 시선이 자꾸 머물고 있고 무엇을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가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Faith is to see His face, Lord's face. 우리 주님을 멍 때리지 말고 보세요. 주님을 바라보는데 멍 때리지 마세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세요. 곁눈질 하지 마세요. 나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교묘하게 주님도 보고 세상도 보고 두 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쾌락을 위하여 섬겼던 그 삶을 우리가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집으로 가져가야 될 one sentence application, 곁눈질 하지 말고 주의 얼굴을 찾자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얼굴을 찾으면, 제가 일부러 가운데다 딱 센터에다 놨어요. 이렇게 문장을 분석해가지고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우리가 악한 길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우린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할 수도 있어요. 그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과 마주 보면, 곁눈질 앓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이 다 이제 가라앉습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하지만 되질 않아요. 우리 스스로 노력하지만 때로는 배신도 당하고, 우리 스스로 노력하지만 때로 사기도 당하고, 우리 스스로 노력하지만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얼굴을 찾으면 좌절도 없고, 우리 주님의 얼굴을 찾으면 그것이 희망입니다. 우리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것이 우리의 살아갈 길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마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곁눈질 하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나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